11장 20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채 말라 버린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앞에 이제 12절부터 봐야 돼요. 12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시작.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이 행동들은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어떠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랬죠. 예수님 배가 고프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 13절, 멀리서 뭐가 무성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여요. 무화과 나무인데 뭐만 무성해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다. 이 당시가 이제 어떤 1년에 날짜로 따지면 한 봄 3, 4월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6월절이 가까우니까 그 6월절이 보통 봄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는 1년에 3번 열매를 맺는데 봄에 3, 4월에도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두 번째도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서 10월 3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 이 6월 달하고 8월에서 10월 가을에 열매 맺히는 거는 이제 큰 무화과예요. 그럼 무화과 알죠? 어디 가면 이제 열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보통 무화과 나무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도 괜히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이제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행동을 취해, 퍼포먼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한테 찾아가는데 흰 옷을 입고 가요. 깨끗한 옷을. 흰 옷을 입고 가는데 그 여로보암 앞에서 그 옷을 벗어다가 12조각으로 찢어버려요. 그래서 2조각, 10조각을 나눠버려요. 그리고 와요.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 2조각은 남유다. 10조각은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셔서 나라가 12개로 어떻게 해요?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다라는 걸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말로 하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퍼포먼스, 실제로 옷을 가져다가 찢어가지고 보여줘. 실감이 나왔나요? 실감이 나는 거야. 그런 방법. 예레미야가
그 목에, 그 성경 만화에 보면 나오죠. 목에 그 멍에, 그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죄수들이 목에다가 이렇게 열쇠 잠그고 이렇게 나무 한 거 있죠. 멍에라. 그거를 일부러 하고 돌아다녀. 웃겨 안 웃겨? 퍼포먼스야. 하나님이 너는 목에 멍에를 메고 시내에 돌아다녀라. 퍼포먼스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미쳤다 그러겠죠.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해. 무슨 죄수가 하고 다니는 목에 멍에를 메고 돌아다녀 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야. 왜 시켜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수 멍에는 뭐를 상징해요? 포로를 상징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뭐예요? 포로가 될 것이다.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포로가 돼야 안 돼요? 포로가 돼. 예레미야 말대로 됐어 안 됐어요? 됐어. 아이야의 말대로 됐어 안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에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는 뭐예요? 미리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예를 들면 가룟 유다한테 뭐예요? 나와 같이 지금 뭐 떡을 잡는 자가 나를 팔 거다. 그 행동으로 얘기하시잖아.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떡과 포도주도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지만 퍼포먼스죠. 하나의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먹었습니다. 아멘. 그냥 말로만으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 살이다. 상징이죠. 상징. 상징이에요.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앞에서 말한 선지자들의 의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저주의 사건, 또 이 뒤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 이 두 가지도 다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보고 있겠죠. 저기 뭐야?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한 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뭐예요? 해석하게 돼요. 뒤에 성전 정화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그동안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오늘은 이 예수님이 앞에서 계속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우리 오늘 큐티에도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뭘 말하는 거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잎이 무성하다. 잎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3, 4월이라고 치면은 3, 4월의 열매는 무화과 열매가 있긴 있대요. 근데 그 열매는 막 6월 달이나 8월에서 10월에 가을에 열리는 그 나무 그 열매처럼 크지가 않고 조그매. 예? 여러분 뭐 사과도 큰 사과가 있고 조그만 사과들 있잖아요. 예? 대추도 그 왕대추가 있고 뭐 조그만 대추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매가 있긴 있어. 겨울을 지났으니까 3, 4월에 열매는 있어도 어때요? 조금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 겨울을 지났으니까 얼마나 또 열매가, 그 딸기도 막 왕딸기 있고 막 조그만 딸기 있잖아. 예? 그런 조그만 열매야. 근데 보신 거야. 근데 가까이 보시니 뭐만 무성해요? 잎만 무성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잎이 무성하다. 잎만 무성하다. 열매는 없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찾아오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시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뭐는 무성해요? 잎은 무성해. 그들에게는 참된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14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요, 저주하신 거예요. 넌 성경에서는 이제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저주했다라고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근데 실제로 그 원어에서는 저주했다기보다는 심판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심판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주는 그냥 거기다가 이 예언을 하는 거지만 심판은 뭐예요?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제 뭐 축구를 보면은 막 페널티킥인 줄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VR 영상 판독하니까 아닌 거야. 또 막 우리 선수가 막 또 어제 쇼를 했어. 한 선수가 조규성인가 하여튼 누가 페널티킥 안에서 막 넘어지면서 막 좀 오버해서 넘어진 거야. 페널티킥 얻으려고 막 지고 있으니까 2대0으로. 근데 나중에 영상을 딱 판독해 보니까는 뭐라 그래, 헐리우드 액션. 조규성. 그러니까 걸리지도 않았는데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 먹었어. 얼마나 페널티킥을 받고 싶었으면 헐리우드 액션을 한 거예요.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넘어진 것처럼 다 걸려. 그걸 판정이라 그러지. 페널티킥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핸들링인 줄 알고 막 아닌 거야. 좋아했다가 골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옵사이드. 어제 축구 본 사람 알겠지만 심판이 너무 냉정하게 하니까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골인데 한 2골 정도가 다 옵사이드야. 막 골대 맞고 나가고. 그러니까 대충 했으면 그냥 한 2점 먹을 수 있는 거를요, 심판이 정확하게 진짜 골 넣었다. 근데 옵사이드. 골 넣었다. 옵사이드. 그걸 뭐예요? 판정. 저주가 아니죠. 저주랑 판정이랑은 다르죠. 저주는 이놈아 너는 벌을 받을 거다. 나쁜 놈들아 너는 너는 그냥 심판은 뭐예요?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야. 경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없었으면요,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반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게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뭐예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무는 뭐 나무가 무슨 뭐 죄를 졌어요? 이 나무가 무슨 무슨 뭐 예수님 오실 줄 알고 뭐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들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쫙 보면서요, 그동안에 궁금했던 게 이렇게 좀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 보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게, 아니 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서기관들이 없지? 그래 안 그래요? 율법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아니 12명이면 그래도 좀 한두 명 좀 장로도 하나 있고 제사장도 하나 있고 또 바리새인도 한 명 있고 대표로 한 명씩 좀 넣어주면 좋아 안 좋아요? 그러면 또 누가 비난할 때 이렇게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별로 그들을 막 바꾸려고 애쓰지도 않아. 그죠? 할 말은 하시지만 그들에게는 믿으라고도 안 해. 예를 들면은 부자 청년에서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하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그래 예수님도 아니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나를
믿어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얘를 전도할 마음이었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나 선생님 아니야. 내가 원래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한테 알려줄게. 영생? 응? 나를 그냥 뭐 하면 돼? 믿으면 돼. 그러면 넌 뭐야? 영생을 얻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교회 가고 싶어서 어? 막 교회를 찾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막 통화하는 걸 듣고 옆에서 어떤 사람이 옆에서 나를 보다가 저기 혹시 목사님이세요? 나도 교회를 찾는데. 그럼 내가 뭐라 그래? 나 목사 아닌데요. 일부러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 괜히 우리 교회 올까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저 교회를 찾는데 좀 어디 교회 좀 갔으면 좋을까요? 그럼 오히려 우리 교회 얘기 안 하고 뭐야? 저기 저쪽에 어디 가면은 다른 교회 있으니까. 예를 들면 누가 주사님, 고사님한테 요즘 교회를 찾고 싶은데 저기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일부러 우리 교회 못 오게 하려고 저 우리 교회는 그렇지, 딴 교회 얘기야. 저기 요즘 감리교회는 별로 안 좋으니까 어디 왜? 저기 장로교 가라고. 지금 엄연히 따지면 예수님이 전도를 안 하시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자기 친척들, 친구들, 동창들 다 있는데 걔네들 전도해요, 안 해요? 안 해. 믿음이 없네. 빨리 도망가자.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요, 잘 보면요, 원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지,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굳이 가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진리를 안 전해.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오히려 막 딱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도요, 실제로 진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뭐예요? 진짜 계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진짜 계명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 이번 주 나온 큐티 말씀이죠. 그 서기관이죠. 그 서기관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을 전도할 생각이었으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거다. 얘기 안 해요. 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은 수준에 맞는 얘기만 하고 뭐예요? 돌려보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야. 아니, 바리새인이라도 율법학자라도 좀 찾아왔으면 막 밤새도록 토론을 해서라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야 되는데 안 그래.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 이단들이 우리 교회 찾아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 얘기는 안 해. 근데 이렇게 만난 경우가 여러 번 있어. 이렇게 막 찾아오고 막 전화 오고. 근데 나도 처음에는 걔네들 어떻게 해보려고 좀 애를 썼다니까. 진짜 막 차도 사주고, 막 이렇게 식사까지는 아니라 커피 사주면서. 왜? 그 영혼이 뭐하니까? 불쌍하니까. 이단들도 구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앞에서 듣는 척은 잘하더라고. 막 감탄하고 막 감동하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연극이야.
연기야, 연기. 내 앞에서 막 칭찬도 잘해. 목사님 장난 아니네요. 대단하시네요. 막 찬양 엄청 잘하시네요. 막, 엄청나. 막 나를 향한 막 근데 그 속에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누구 좀 소개시키고 싶은데 좀 만나시면 안 될까요? 그 소개시킨다는 사람이 누구야? 이단의 선생님이야. 그럼 내가 딱 느낌이 오지. 만나겠다 그래도 만나지 말겠다 그래야 돼.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본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만나고 싶지는 거절을 했죠. 근데 그때 내가 딱 마음에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내 앞에서 뭐 하는 척만 해? 듣는 척만 하는 거지. 막 얼마나 막 앞에서 얼굴은 표정은요 정말 천사 같아. 막 하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건 다 뭐야? 다 연기야. 나를 내 앞에서 잘 듣는 척하고 막 내 말을 잘 듣는 척하면서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가 나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자기 이단의 선생님을 나한테 뭐 해주려고요? 연결시키려고. 몇 번 만났는데 그리고 내가 딱 끊어버렸어. 왜? 내 앞에서 아무리 막 목사님 잘 지내시죠? 목사님 뭐 수련회는 잘 다녀오셨나요? 뭐 부흥회는 잘 인도하셨나요? 뭐 엄청 막 근데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이단으로 끌고 가면, 나를 끌고 가면 어떻게 돼? 교회 하나가 통째로 가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지. 통째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지. 걔는 엄청난 실적을 올리게 되는 거지. 바로 그냥 진급하는 거지. 막 팀장이 되는 거지. 그렇죠? 팀원에서 팀장으로 그냥 한 단계 간사로 올라가는 거지. 이제 교회 하나를.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이 넘어갔어. 그러니까 저도 안 해본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제가 알만한 사람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너무 아니까 이미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어디 이단을 거쳤구나라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사모한테 얘기하면 사모가 뭐래? 이제 당장 내쫓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전에 이단에 있었던 걸 내가 아는 거야. 그렇다고 저기 당신 옛날에 어디 이단에 있었다며? 다음부터 우리 쪽에 오지 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앞에서 또 아멘을 잘해, 안 잘해? 아멘을 잘한다니까. 그럼 나는 또 뭐예요? 이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됐다고 나는 또 뭐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많이 했다고. 근데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이 신천지를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 만나가지고 통일교 만나서 걔네들을 뭐예요? 변화시키는 것만큼 어때요? 거의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건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선택과 역사가 아니면 그걸 전도해서 그렇게 바울처럼 만들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나의 나된 것은 진짜 뭐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무슨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신씨인데 무슨 목사님인데 신천지에 자기는 그때 집사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세미나 갔다가 자기는 요한계시록 공부하러 간 건데 요한계시록 세미나 간 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세미나는 거의 이단이거든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요한계시록을 뭐 하려고 공부하러 갔다가 신천지에 빠진 거야. 걔 신천지나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니까 신현욱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는 집사였어.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세미나 갔다가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빠지니까 교회 하나가 뭐예요? 통째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몰랐겠죠. 그 당시 그 신현욱 집사였지. 근데 거기 빠지니까 거기 이제 교육을 받고 다 훈련을 받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집사가 열심히 했는지 그 신천지에서 나중에 이제 교구장이 된 거예요. 이제 교육장. 신천지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근데 그분이
이만희를 직접 상대하다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제 성경에서 성경을 막 해석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막 말이 안 맞으니까 질문을 하고 막 이제 의문이 생긴 거야. 그래서 질문하고 막 하다가 거기서 막 엄청 욕 들어먹고 막 이만희한테 막 혼나고 막 협박을 받고 막 나중에 이게 이단 교준 거를 뭐 한 거예요? 깨닫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막 신변에 위협을 받고 막 협박을 당하고 막 경호원들 막 죽음의 위기를 건너고 막 그 사람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이단이 이렇게 무섭잖아요. 나온 사람들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막 와, 협박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강서구 교구협에도 한번 옛날에 왔었는데 저는 못 가가지고 영상으로만 다 들었어요. 그분이요 거기서 나오는 바람에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면 자기가 다 그 사람 한 시간만 강의 들으면 그러니까 그분이 신천지 골수 교육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신천지의 폐해와 비리와 그 잘못된 교리와 이 뭐가 그걸 다 얘기해 주니까 한 시간만 딱 신천지 사람 교인하고 딱 만나면요 거기서 나오게 해. 아무나 못하죠. 그 사람은 거기. 그래서 그 신천지 내부에서는 그 신현웅 목사를 마귀라 그래 마귀. 그래 자기는 그 신천지에서 마귀라 그러네 마귀. 마귀가 아니라 구원자죠. 잘 들어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단에서 건진 사람이야. 왜? 자기가 거기 있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겠어요? 자기가 원래는 이단의 교육장, 교육 전체 책임자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돼서 이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전도자가 됐단 말이야.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담임 목사가 이단에 빠졌다가 교회가 다 넘어갔는데 목사랑 교인들은 여전히 빠져있고 자기 혼자 나오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을 가보면 진짜 개신교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 성지순례가 가서 좀 굉장히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성당이라 그래야지 다 교회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예? 우리 이런 개신교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 탄생 교회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 탄생 성당이야. 이렇게 법적으로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이제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땅을 사가지고 성지순례로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캐톨릭에서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개신교보다 캐톨릭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뭐 무슨 교회 다 보면요 우리 같은 교회가 아니라 다 뭐야? 다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망이 되겠어 안 되겠어? 실망이 되지. 다 성당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꼬리 잡아서 예수님 말의 어떤 실수를 잡아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공격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단보다 뭐예요? 더 무서운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믿게 한다는 게 어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게 우리가 이단들 불러다 놓고 예수 믿어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캐톨릭을 개신교로 데리고 오기가 어때요? 더 어렵잖아. 차라리 불교나 어디 이상한 데 빠진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데리고 오기가
무당이 더 쉽다니까, 캐톨릭보다. 왜? 캐톨릭은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대교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 심판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나무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앞에서 말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닫냐. 우리가 전도라는 게,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물론 안 되는 사람 노력해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시간 쓰지 말고 되는 사람을 빨리빨리 찾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어때요? 나아요. 그렇다고 뭐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한테 너무 막 거기다가 에너지와 시간을 다 쓰면은 뭐가 문제예요? 수없이 전도될 만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시간을 어떻게 돼요? 예? 예를 들면은 여러분 친구가 뭐 이단에 빠졌다고. 근데 걔 전도하겠다고 내가 다른 사람 전도 아무도 안 해. 예? 그러면은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 차라리 그냥 걔를 포기하고 뭐예요?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게 훨씬 낫지.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는 그냥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결국은 율법주의자들, 율법만 죽어라 지키고 막 오늘 이번 주에도 말씀 막 논쟁하고, 예수님 옆에 두고 막 서로 막 뭐가 하나 논쟁하고, 예수님 막 질문하고, 막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막 공격하고, 왜 금식 안 하냐고, 예수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냐고. 걔네들을 예수 믿게 하기가 어때요? 거의 불가능해. 신천지 불러다 놓고 예수 믿으라고 똑같아.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뭐만 무성하다? 입만 무성하다. 겉모습만 경건의 모양으로 화려해. 실상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진정한 부흥은 뭐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만큼 성령 받게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진정한 뭐예요? 부흥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내가 한 100명 전도했어. 근데 걔네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물론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만약에 유대인들을 100명을 모으기만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성령 안 받고 예수를 대적하고, 모으기는 모았어. 예수 절대 안 믿어. 모으기는 모았는데 성령 안 받아.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더 보셔요? 질적인 것을 더 보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뭐만 무성해요? 입만 무성해. 말만 잘해. 성경은 다 알아. 그런데 이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이건요, 유대교를 향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 안 믿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이제 끝났다, 얘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 얘네들은 주님이 보실 때 뭐 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뭐라 그래? 너희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지 마라. 이들의 생각과 전통과 이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들이 이단은 아니지만 거의 뭐 이단처럼 취급하는 거랑 똑같아. 이들의 영향을 받지 마라. 분리시켜. 우리가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뒤에도 볼까요? 연결해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에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돈 바꿔주는 사람, 쌍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 말씀을 이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가신 너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뭐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난 뭐야?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딱 나왔죠?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럼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했다는 건 이미 전부터 죽일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일지 이재명 죽이려고 막 했던 사람이 막 칼 들고 1년 동안 연습했다 그러잖아요. 그 부동산 업자가 그 벽에다가도요 칼을 그렇게 찔러가지고 벽이 나중에 이제 철거했는데 보니까 벽이 이렇게 파여 있더래. 하도 칼을 벽에다 쑤셔가지고. 그리고 그 건물 옆에 나무를 하나 저렇게 나무를 세워놔가지고 목 높이에 나무를 칼로 계속 찔러가지고 이게 나무가 흠집이 났대. 자기 나름대로는 이재명을 뭐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부동산에 있어서 계속 몸에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 실제 조폭들 칼 쓰는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웬만한 사람이 그렇게 칼로 그렇게 일반 조폭들도 그렇게 사람을 칼로 찌르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일반 조폭들도 막 진짜 칼 쓰는 조폭들도요 돼지에다 두고 막 이렇게 찌르는 훈련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찌르는 거는 실패가 많아서 자기 손이 많이 다친대요. 그죠? 칼이라는 거 잘못하면 누가 다쳐요? 자기가 다치잖아. 근데 거의 성공했잖아. 그거는 뭐 부단한 뭐예요? 부단한 연습과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과 그 1년 이상의 또 당 가입하고 막 지금 봐봐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뭐예요? 죽여야 되겠다라고 뭐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근데 그 전부터 예수님을 뭐 하고 싶어서 죽이고 싶었어. 그러니까 벌써 이들이 신천지가 우리 뭐 목사들을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 그죠? 목사만 모이면 칼로 찌르자 이러진 않잖아. 이러던 더 무서운 놈들이야.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해요? 사람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을 택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야. 그 신천지에 빠진 신현웅 목사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단 상담 센터로 세우셨잖아. 그게 뭐 누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온 거지. 그러면 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죠? 그럼 뒤집어 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요? 아니에요. 이들이 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냐? 왜 장사하던 사람들 내쫓았냐? 돈 바꿔주는 사람, 이걸 돈 바꿔주는 걸 뭐라 그래요? 환전이라 그러죠? 이 유대교에서 1년에 뭐 2번인가 3번인가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그 나라에서 예전에는 밖에서 돈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왔는데 돈 바꿔서 오려면 힘드니까 그 성전 안에서 뭐를 해주는 거야? 여러 나라 돈을 환전해. 그 교회로 말하면 이렇게 성전 입구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달러도 바꿔주고 엔화도 바꿔주고 그 나라 사람들의 돈을 우리 한국 돈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바꿔주면서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엄청난 폭리를 취해. 우리 오늘 큐티에도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막 뭐라 하죠? 저들이 과부의 재산을 탈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남편이 죽으면서 재산을 율법학자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재산을 좀 잘 관리해달라고. 그러면 그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그 과부의 재산을 어떻게 해버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욕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나 당시의 이 유대교의 실상을 보고 예수님 뭐 한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뭐예요?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갖다 엎어버린 거예요. 이거 퍼포먼스죠. 돈 바꿔주는 상을 어떻게 해요? 엎어버려요. 그 돈을 바꾸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취해? 폭리를 취해. 또 비둘기 파는 이 비둘기도요.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오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집에서 키우는 예를 들어 비둘기가 있다고 쳐요. 그거를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시골에서 가져오는 비둘기는 안 쳐. 야, 얘네들 흠이 있다. 얘네들은 이거는 좀 안 좋다. 여기 와서 비둘기를 뭐야? 새로 니들이 시골에서 갖고 오는 비둘기는 뭐가 있어요? 흠이 있어. 깨끗하지가 않아. 좀 누래. 색깔도 안 좋아. 좀 흠이 있어. 흠 없는 거 바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한 거. 내가 여러분이 시골에서 갖고 온 거는 비둘기 10,000원짜리인데 여기 와서 사면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비싸도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그러니까 10배의 폭리를 뭐 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싹 다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행하는 불의한 것들을 그냥 까발려 다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이권을 예수님이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권을. 이들이 비둘기 파면서 받는 수익이 있겠어 없겠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버는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못하게 한 거야. 돈 바꾸면서 폭리를 취하고 비둘기 팔면서 폭리를 취하고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뭐예요? 폭리를 취하는 것들을 주님이 심판해 버린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이 뒤에 연결되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누구를 향한? 유대교,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이 너희들이 겉으로는 제사장 옷 입고 다니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오늘 우리 큐티 말씀 나왔죠? 저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옷을 막 겨울에도 막, 여름에도 막 시커먼 옷 더워 죽겠는데 막 그거 입고 막 모자 쓰고 막 수염 기르고 막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고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막 보여지는 거는 막 다 하고 일부러 남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남들에게 경건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너희들은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 겉만 번지르해 보이는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저주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봐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죽을 죄를 줬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우리는 뭐야? 죄인으로서이다. 대제사장 다 우리가 그만하고 율법학자 우리 다 타이틀 떼게. 집 사고 건 사고 우리 이제 직함이고 뭐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거 싹 없애고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성도로 돌아갈 테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인으로서 베드로처럼 죄인으로서
우리를 떠나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금식하겠나이다. 요나가 금식하라 그랬을 때,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 동물들까지 싹 다 뭐했어요?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과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심판을 명한 거야. 그럼 심판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면 이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야?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찾아왔어. 나를 전도하려고. 근데 만약 제가 이단에서 돌이키라고 막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어떨까요? 화가 나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가까이 하는 게 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나? 계속 가까이 하다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어.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지 않았으면 얘네들이 죽이려고도 안 한 거죠. 죽일 이유도 없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들은 예수 믿을 자격도 어떻게 보면 없는 거야. 겉만 번지르하고 있어 보이고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고, 그래 실상은 뭐예요? 돈벌이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경건을 이용해서 돈벌이의 수단이 됐다 이거예요. 가톨릭이 왜 타락했어요? 죽은 사람 헌금하면 자기들 성당 지으려고, 성당을 짓기 위해서 야 헌금해라. 그러면 니네 예수 안 믿고 죽은 니들 할머니 조상들 가족들 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는 아니 내 부모 형제를, 돌아가신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헌금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와 같은 불의를 행하죠. 여러분, 심판을 명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예수를 왜요? 두려워했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와 예수님 장난 아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은 저 예수를 뭐예요? 죽이려고 하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을 교육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교육시키려고 한 거야. 저 봐라. 예수님이 말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라. 이건 뭐예요? 지금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지금 유대교가 막 잘 되는 것 같지? 대단한 것 같지? 막 성전이 막 어마어마하고 저들이 막 잘 되는 것 같지? 니네 좀만 기다려봐. 쟤네들은 어떻게 될 거야? 뿌리채 말라버릴 거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누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열매를. 베드로 막 설교하니까 3,000명이 어떤 사람은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개척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개척교회예요? 3,000명이야. 그럼 3,000명이면 작은 교회야, 큰 교회야? 엄청 큰 교회야, 대형 교회야.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무슨 개척교회인 줄 알아. 대형교회. 그것도 하루에 3,000명이래. 그럼 한 3일 하면 10,000명이야. 초대형 교회야, 초대형 교회. 베드로는요, 초대형 교회 목사지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야. 교회 몇 명이 아니라고요. 한 번 설교하면 뭐예요? 봐봐요. 유대인들에겐 그런 역사가 없어. 지금 장차 있을 일을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지금 유대교 대단한 것 같지? 쟤네 율법학자 제사장 대단한 것 같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싹 다 말라버려. 지금 뭐 이단들이 반치고 막 대단한 것 같지? 걔네들 막 몇십만 명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바람 따라 다 흩어져 버린다. 무서운 말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를 향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뭐 하시는 거예요? 미리? 근데 말씀해 준다고 이들이 뭐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 근데 지금은 이해를 못해. 지금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제자들이 뭐든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해. 그런데 언제 가면? 사도행전에 가면, 아,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막 들어도 이해를 못 하는데, 집에 가서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몇 년이 지나서, 아, 저 말이 저 말이었구나. 저주하셨던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믿어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거 나중에 합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유대교, 율법주의,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은 뭐와 같다? 무성한,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다. 아무런 영양가가 없고 나중에 저들은 다 사라질,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부흥이에요? 사람만 많이 모으는 게 부흥이에요? 아니야. 율법주의자 백날 만들어봤자 그건 아무 입만 무성한 열매와 같아. 정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성령 받은 자가 진짜 제자고 진짜 열매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진짜 열매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교인이 수만 명이라도 아무도 성령 받은 놈 없네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수만 명 수천 명 전도에다가 여러분 말씀 잘 지키세요. 십계명 지키세요. 구약의 율법 잘 지켜야 복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말씀 안 지키면 저주 받습니다. 다 뭐예요? 유대교야, 유대교. 맞아요, 안 맞아요? 구약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면 뭐랑 똑같아요? 바리새인만 만드는 거야. 교회가 바리새인 만들면 돼야 한대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게 누구야? 바리새인이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바리새인들이야. 근데 우리가 잘못하다간 교회가 사람들 불러다가 뭘 만들어? 바리새인 만드는 공장 되면 돼야 한대. 바리새인 주여, 우리가 교회가 1000명, 10,000명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야, 니네들은 다 바리새인이구나. 그럼 뭐야? 헛고생한 거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사도가 돼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게 진짜 뭐야? 열매야. 여러분이 자식을 모태신앙 교회 다니죠? 왔다 갔다 예배 잘 드려. 뭐 11조도 드리고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해.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정말 따라가지 않으면 올해는 뭐 장로가 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복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다닐지라도 간증하고 다닐지라도 성경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주님이 보실 때는 진정한 열매가 아니고 뭐만 무성해? 입만 무성해. 이파리만. 진짜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감옥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 베드로는 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서 나왔잖아.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고보는 미워하고 베드로만 사랑한 겁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 그러면 야고보는 주님이 미워해서 감옥에서 순교당하게 했나? 그럼 세례 요한은 주님이 미워하신 자인가? 감옥에 갇혔다 목배임을 당했는데, 그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해석이 된다고. 아니에요.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뭐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뭐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요한은 요한대로 뭐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잖아. 그 하나님이 스데반은 미워하고 빌립은 사랑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각자의 부르심이 뭐예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해석이 돼. 아, 주님, 나를 베드로처럼 건져주시옵소서.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뜻이 감옥에서 죽는 거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넌 살아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모르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규정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학자 이들에게는 주님이 보실 때, 아, 얘들은 심판을 명하신 거예요. 저들에게서는 뭐가 안 나와? 열매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보면 교회가 없어. 다 뭐야? 성당이야. 교회가 없어. 물론 지하교회들이 있겠죠.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나 이방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율법주의,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을 만드는 교회가 되지 말고 진정한 성령 받은 사도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율법주의 바리새인으로 되지 말고, 만약에 선생님이 율법주의 봐. 그럼 그 사람한테 배우는 선생님, 학생들은 다 뭐가 되겠어? 율법주의가 되겠지. 십계명 잘 지켜야 돼. 구약의 율법 잘 지켜. 그래야 축복받아. 알겠니? 근데 성령 받은 선생님은 그 선생님한테 배운 교사들은 어떻게 될까? 다 뭐가 돼? 성령 받아서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뭐가 돼요? 사도가 돼. 선생 잘 만나야 돼. 맞아, 안 맞아요? 어떤 선생을 만나는 데 따라서 그 애들의 열매가 달라져. 바리새인 같은 선생님 만나면 예를 들어 부모가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부모가 성령 받았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도들이 되는 거지. 그 차이 아시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전도자가 중요한 거야. 교사가 중요해. 부모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그거 교육시키는 거야. 니네들 쟤네들 본받지 마. 계속. 야, 니네들 쟤네들 뭐 하지 마? 본받지 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쟤네들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는 거야. 쟤네들 가까이 하지 마라. 쟤네들한테 영향받지 마라. 예수님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겉으로는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는 경건해 보이고 깨끗해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을 주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저들에게서는 어떤 열매도 찾을 수 없느니라.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사도를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바리새인들 같은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은 자녀들이 없게 하시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자녀들이 없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성령으로 사역하는 열매 맺는 진정한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5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시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부자 청년처럼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말씀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아마 이스라엘이 지금 기독교 강대국이 됐을 거예요. 그 성지순례가 다 성당이 아니라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들은 유대교만 찾고 율법만 찾고
예수는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회, 기껏해야 성당에 기독교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바리새인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처럼 바리새인을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따르고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고 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나아가는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율법학자였습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같았습니다, 내가 장로들과 같았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겉모습에 빠졌습니다. 내 실상은 악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우리의 자기의의 교만을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율법학자들을, 대제사장들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세속주의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소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적인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율법주의의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성령에 충만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열매를 맺는 주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주여,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진정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하소서. 진정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소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소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부르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며 아버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게,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믿기로 예비된 자들 우리가 만나게 하옵소서. 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가능한 자들, 열린 자들, 마음에 사모하는 자들을 찾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이방인들은, 가난한 자들은, 과부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병든 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